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3층에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말씀을 쭉 읽었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또 성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이곳 성전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여행을 또 가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유럽 이렇게 여행을 생각하다 보면은 파리, 프랑스 파리 같은 곳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가고 싶은 곳들이 있죠. 에펠탑도 있고 또 루브르 박물관도 이렇게 있어요. 박물관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1911년에 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을 당했어요. 도난을 당했더니 그 이후부터 이 박물관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 모나리자 그림 도난당한 그 빈 공간을 보려고. 있을 때는 몰랐다가 없어 보니까 소중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서 이 도난당한 그림을 찾을 때까지 줄을 서 사람들이 그 빈 자리를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루브르 박물관이 잠시 폐장이 됐다가 4개월 만에 재개장을 했답니다. 매년 1,000만 명이 방문하고 하루 평균 5만 명이 관람을 하는데 개장 첫날 7,000명으로 입장객을 제한했대요.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그 박물관이 프랑스 당국의 입장에서는 다 외국인들 관람객이 대부분인데 개장한 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국민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자신의 그 민족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관람한 파리 시민 한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모나리자의 미소가 더 밝게 웃는 것 같습니다. 있을 때는 몰랐다가 이제 없어 보니까 소중함을 느껴진 거죠. 때로는 가지고 있는 것과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리거나 마음껏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절실히 깨닫는 것이죠. 마치 지금의 우리 예배가 그러는 것 같아요. 모여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임이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는 지금입니다. 주일 설교 시리즈 교회와 함께 오늘 세 번째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시편 84편의 이 기자는 성전에 나갈 수 없는 그 어떤 처지, 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 시를 기록했어요. 어떤 환경에 직면해서 성전에 나갈 수 없는데 그 애타는 마음을 시로 담았죠.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한지 2절을 보면 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현재 우리 성도들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곧 이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전에 살면서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는 성전을 하나의 건물로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성전을 언제나 건물을 영상하게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 건물이 그들의 예배 생활과 하나님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신약이 오면서 백성들이 교제가 강조되고 이제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개개인의 그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회집에서 모여있는 그 모임이었던 교회가 이제 구약의 성전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제 그 자체가 이제 교회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건물로서의 구약의 성전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사실 우리의 성도의 그 모임도 중요한 교회이지만 오늘은 이 공간, 이 교회라는 이 장소의 개념을 좀 강조하고자 싶어요. 구약시대 성전의 역할이 곧 신약시대 교회 역할도 같기에 오늘 말씀 구약시대 성전의 역할의 중요성을 통해서 오늘 또한 장소로서의 교회 역할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의 사람들 6개월 전부터 교회라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지나치게 염려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심하게 말한다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일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안티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혐오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환경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이 미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 교회라는 장소는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식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전만큼이나 오늘날도 이 시편 기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수 없을까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혐오스럽게 생각할까요? 사실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채 너무 뻔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그저 뻔한 교회이고 뻔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도에도 교회에 찾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세상과 교회를 보십시오. 고난의 현장이 아닌데 고난을 당하는 느낌을 들고 있잖아요. 핍박이 아닌데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 도시 중에 가장 수려한 도시 서머나가 있어요. 그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서머나 교회에 보낸 요한의 편지를 보면 과거에도 당했고 현재도 당하고 있는 그 환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차 다가올 더 심한 시련에 대해서 경고하고 끝까지 견디라는 격려가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 내용 전체예요. 계시록 2장 9절 10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과 정반대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같은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만 고난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를 고난으로 부르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신 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모두에게 닥쳐있는 고난과 함께 다가오는 공포, 우울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가 답입니다 라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저 묵묵히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주의 장막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주의 장막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작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지금도 교회에 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교회 좀 가보자, 너무 좋아 하면 뭐랍니까? 뭐가 좋은데? 그냥 편안해 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편안한 건 집이 더 편안하잖아요. 힐링이 필요할 거면 삶유향지에서 1박만 하고 와도 그냥 한결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어디나 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중3 때 담임선생님이 불교였어요. 제가 목사 아들이니까 항상 선생님은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거나 상담을 할 때면 종교적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게 중3이니까 진로 상담 막 자주 할 거 아닙니까? 막 상담하다 말고 갑자기 뜬금없이 뭐예요? 넌 교회 가면 좋니? 대답을 못 하죠. 그러면 또 선생님 그래요. 나는 절에 가면 그렇게 편안할 수 없다. 너도 편안하냐? 물어봐요.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냥 교회 가면 나도 평안한 걸까? 자리에 앉아있으면 평안한 걸까? 그때는 어리니까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장막을 사모했던 이 시인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2절에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함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인은 주의 장막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이 세약해져서 몸과 마음이 함께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궁정도 주의 장막과 같은 말입니다. 주의 장막을 지금 갈 수 없어서 몸과 마음이 세약해질 대로 세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성전을 향한 주의 장막을 향한 상사병이 든 거예요. 성전을 갈 수 없어서 몸과 마음이 지금 아픈 거죠. 이렇게 토로할 수 있는 인물이 성경에 몇이나 될까요? 누가 있을까요? 구약의 인물 중에 그리 흔치 않습니다. 본시의 표제는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고라 자손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시가 다윗이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훗날 고라 자손이 다윗의 시에 은유를 붙여서 불렀겠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기에 언약궤를 모셔 드릴 수 있는 장막을 지었어요. 다윗의 장막인 거죠. 다윗의 장막과 출애굽 시기 가운데 이 항상 이동했던 그 모세의 성막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성막은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모세의 성막에서는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희생제사가 아닌 경배와 찬양대가 항상 그 언약궤 앞에서 찬양했던 경배 찬양이 가득했던 장막이었어요. 모세의 성막에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는 휘장이 있었고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죠. 딱 1년에 한 번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었기에 누구나 열려 있었고 그 자체가 지성소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고 그 임재 앞에서 죽어나간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주의 장막에 가서 매일같이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을 했던 거죠. 그래서 훗날 하나님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된 야고보를 통해서 회복시킬 주의 장막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가 다윗의 장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배는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다윗은 이 시를 지을 때 불행하게도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 중이었죠.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연명하여 광야에 유랑하고 있을 때 이때 다윗이 잊지 못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잊지 못한 장소가 자신이 살았던 궁궐도 아니었고 자신이 보좌를 누렸던 왕좌도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주의 장막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에 오면 힐링이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의 매일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에 그로 인해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에 영적 욕과 채워지지 않아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다면 이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윗의 장막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성전을 주의 장막,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3절에서는 주의 제단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느 한 곳, 어느 한 장소를 택해서 특별히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구태여 교회당에 모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뜻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특별한 한 장소를 선택해서 거기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거기에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경우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구약에서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기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사모하는 거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목격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라는 그런 사모함으로 성전을 향했다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그 첫 장소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과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다락방은 틀립니다. 우리 생각은 다락은 창고 형태의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지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락방은 응접실이에요. 지붕이 없는 평평한 응접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아주 큰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포되시기 전 성만찬을 나누고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장소가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집들이 있었고 더 큰 다락방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재했던 곳은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줬던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또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기도하던 중 환상 가운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 집으로. 베드로가 그 다음날 고넬료 집에 왔을 때에 10장 24절에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기 집에 베드로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집안 사람,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모이는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특히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 총독, 행정 총독부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커다란 도시였기에 많은 수의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겠죠. 그 많은 수의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다면 일개 100명을 통솔하는 중대장, 이 백부장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가이사랴에 많은 백부장이 있었고 그 백부장들의 집이 있었지만 특별히 성령님이 임재했던 장소는 고넬료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이 그리웠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막으시죠. 그리고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합니다. 유럽의 첫 관문이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찾습니까? 기도할 처소, 기도할 장소 찾기 위해서 지금 여인네들 모여있는 곳으로 한번 나가봤어요. 그래서 기도할 장소를 수소문하고 있는데 그 바울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가? 루디아가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이렇습니다. 드와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리고 15절에 이렇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유럽의 첫 관문, 첫 성, 첫 도시의 첫 교회가 루디아 집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그 감옥의 간수장 집은 어떻습니까? 감옥문이 열려서 죄수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달려던 찰나에 바울이 막죠.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거겠죠. 바울이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했던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누구 집? 간수장의 집이에요. 복음이 간수장에 임했습니다. 16장 34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당시
수많은 간수들이 있겠죠. 그들의 집이 있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한 교회 역할을 감당하신 곳은 바로 그 간수장이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집은 교회입니다. 초대 한국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 집이 교회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모이고 훗날 그곳에 건물이 세워지고 거룩한 처소가 되어가는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주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교회가 성령 임재가 언제나 가득하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임재가 언제나 가득하길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모여지는 그 구역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의 임재가 언제나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도 있어요. 주의 성전에서 안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4절에서는 성전을 주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주의 집. 집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처소죠.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정처 없이 떠돌던 생명이 집을 얻고 번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주의 제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을 때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선 새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질그릇에 1마리를 잡아서 죽인 뒤 그 피를 환부에 찍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한다고 선포한 다음 나머지 1마리를 들어서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이 1마리 희생으로 나머지 1마리가 자유를 얻는 것이죠. 여기서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한 새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나병 환자와 같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질그릇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은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훨훨 하늘을 향해서 날개짓하게 된 1마리야 새가 되어 성전 안에서 안식을 얻는 우리의 모습이 된 거죠. 이것을 시편 84편 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83편 3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얻었나이다. 아멘.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어디서요? 주의 집에서 말이죠. 참새를 의인화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아요. 쉴 곳이 없어요. 그때 성전에 들어갔더니 주의 성전에서 넉넉하게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 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참새는 자신에게 허용된 이 특권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시인은 참새가 주의 제단에 들어가 자기 집을 짓고 안식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새 같은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 때마다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제단은 희생제물이 죽음을 당하는 현장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보금자리를 얻게 된 것이고 생명을 이어가게 된 것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일상의 기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새 생명과 안식을 얻은 존재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전에 올 때마다 이러한 감격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회복과 치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에 지쳐 있습니까? 주의 성전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성전에서 새 생명과 자유를 얻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즐기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한 자녀들이, 손주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즐기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면 좋겠어요. 주의 몸된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한 처소되게 하옵소서. 이 시인의 고백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내 몸과 마음이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항상 교회에서의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듣는 사모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 임재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볼까요?